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자, 분별하여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생활에서는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에게서 의미와 목적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을 보게 되죠. 1절은 이런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결단을 제시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청년교회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셋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는 각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또는 누군가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의외로 이 섭섭마귀에게 아주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생각이라고 막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 변하신 것 같아. 날 바라보는 눈빛 봐. 막 그 생각을 하고선 바라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나를 봐도 번체만 척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에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또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죠.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보게 되죠. 이 은사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바울은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어떤 방향으로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두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아 그 은사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음을 알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잘해야 사랑하죠. 아내가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하죠. 자식이 잘 순종해야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을 자꾸 조건적인 것,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의인일 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지를 아시길 바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 거짓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항상 부지런해야 돼. 아주 발발이가 돼야 된다.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도 내가 헌신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아멘. 눈빛이 틈이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부를 거예요.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 제가 진실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목사님이 나는 진실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진실한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부터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우리 내용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듯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낮은 데 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면 그냥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그 친한 친구들 만나면 막 손바닥 짝짝짝 치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은 좀 듬직해서 좋아해도 그냥 왔니?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여자분들은 막 손바닥 치고 그러죠. 왜 그래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오면은 왜 안 왔어? 전화하고 말이죠. 문자 날리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가 사랑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안 매던 넥타이 맸는데 아시는 분 계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강경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면 또 만나야 될 존재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서로 얼굴이 붉히고 말이죠. 불편한 관계면 천국 가서 또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관계가 되시기 바라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 삶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회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속회가 화목하고, 성교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속회 들어가니까 속회가 깨어져 버리고, 어느 한 사람이 성교에 들으니까 성교회가 막 시끄러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평안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보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을 보면 어깨 주물러 주면서 힘내. 주님이 얼마나 집사님 사랑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심각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19절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원수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왼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왜요? 하나님은 해결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갖고 원수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네 마음은 온통 누구한테만 달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누구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마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강경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를 통해서도 상처받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100%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시기 바라요. 바울은 20절에서 잠언 25장 21절 이하를 인용하죠. 그러면서 2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세요.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들어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된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 지배받아야 되겠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계시게 도와주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